아멘. 우리 임태환 형제 삶을 또 성찬 헌금 쉐어링을 통해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환경을 많이 탓하고 살거든요. 또 우리 자녀 양육을 하면서도 야, 부모로서 내가 진짜 뭘 더 실수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임태환 형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많은 실수도 충분히 회복되어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믿음 가운데 저는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되거든요. 2001년도였나 2년도인가 대구 내려갔을 때 만나본 것 같은데 한 번도 우리 임태환 형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죠? 항상 밝고 물론 속에 마음에 고통이나 아픔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을 그 믿음으로 소화해내는 참 제자의 그 믿음의 힘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족이 다 와서 너무 축하하고 또 서울교회에서 삶을 나눠주신 우리 임태형제에게 고마움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 해서 제 설교가 깊다는 뜻은 아니고요. 항상 깊어지고 싶지만 깊이의 부족함을 스스로 탓하며 사는 자신입니다. 일전에 동아일보에 게재된 사설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사설을 신문별로 거의 다 읽거든요. 몇 개 신문 빼놓고는 거의 다 신문 사설을 날마다 다 읽습니다만은 아주 드물게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이분이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실었어요. 아마 요즘 시대의 그 기품의 부족함에 대한 좀 탄식과 연결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만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올해가 시작한 지도 참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불과 한 3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1년이 뭐 비관적으로 보자는 뜻이 아니고요. 그럭저럭 끝나갑니다. 새롭게 시작한 10년의 첫 해죠. 그렇죠? 2010년대의 첫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간단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세웠던 목표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올해 자신과 가정과 뭐 교회를 위해서 세웠던 목표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첩을 생각 안 나면 수첩 보잖아요. 그렇죠? 수첩을 막 열었더니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연말연시에 제가 참 바빴습니다. 원래 연말쯤 돼갖고 그 이듬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연말에 교회가 이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계약이 될지 말지, 돈을 빌릴 수 있을지 없을지, 이 계약을 했다가 수십억을 떼이는 건 아닌지 생각하느라고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2011년을 시작하고서는 이사하느라고 바빠서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떡하니 이 제목은 작년 8월에 세웠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건 작년 8월에 세웠던 거기 때문에 그나마 제대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된 거였겠죠. 그리고 오히려 저는 1년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10년의 비전을 세우는 일이 더 급하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연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리전의 교회 인도자들하고 같이 비전 2020라고 해서 이제 비전 2020을 세우는 게 좀 더 바빴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올해는 이게 2020년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참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레퍼런스도. 영어 안 쓰려는데 자꾸 나오네. 그건 영어도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요즘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어 좀 그만 써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어갖고 해야죠.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영어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려고 10년의 계획을 세우려면 참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간 10년을 가지고 참고로 쓸 수가 없더라. 해마다 달랐어요, 교회가.
어쩜 그렇게 해마다 다른지, 그리고 별의별 일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교회를 위한 참고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원래 생각해보니까 제 올해의 계획은 뭐였냐면 10년 뒤의 교회 모습을 생각하고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 데이터를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디테일한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제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사를 잘 마치게 됐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들도 잘 해소가 되었습니다. 뭐 큰 문제도 없었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매번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이 참 놀랍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는 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이루고 싶어하고 제가 또 기도하고 꿈꾸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꿈들과 계획들이 있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깊은 데로 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겠는가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깊은 데로 가라. 자, 5장 1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첫 번째, 깊은 데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기 전에 베드로는 밤새 고생을 했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죠. 근데 만약에 그가 배를 가득 채워갖고 돌아왔다면 깊은 데로 다시 갈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깊은 데로 가기 전에 우리는 빈손이 되는 경험을 밤새워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고난이 우리를 깊이 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각기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런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니, 내가 이렇게 죄를 용서받았어. 내가 이렇게 놀라운 교회에 오게 됐으니,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건 별로 없지만 아무튼 이런 놀라운 형제자매들을 축복으로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각각이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는 법입니다. 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차 샀다고 이야기해 줬는데 여러분 비싼 걸 사려고 그러면 좀 생각을 하지요. 차 사는데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예?
3년이죠? 새 차 하나 사는데 3년을 고민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집 사는데 어떻습니까? 고민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능력이 되어서 집을 사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고민하는 게 아니죠. 왜요? 비싸서 그렇습니다. 비싸서요. 사면 끝납니까? 사놓고서도 고민이 더 되죠?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자가 돼서 꿈을 꾸고 기도할 때는요, 이게 생각만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신이 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신만 나요. 대가가 없거든요, 생각에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대가가 지불되기 시작을 해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닥친 고난이 어찌 보면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삶에 일어난 것을 믿음으로 보기 전까지 다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고생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을 예로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어느 날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불러요. 가봤더니 그 나라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할아버지가 와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떡하니 기름통을 꺼내더니 기름을 부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소녀는 뭐 하는 사람이었나요? 양치기였단 말이에요. 어땠을까요? 기분은 나쁘진 않았겠죠. 위대하다기보다 큰 역할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이 있는 일입니다. 그 생각을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느 날 그런 요구를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법이죠. 그렇죠? 하지만 기분은 살짝 좋았을 거예요. 제일 유명한 영적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기름까지 부어주고 가고 뭐 좋은 일이 생길래나?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전쟁이 나서 나가보니까 골리앗이 있어갖고 쓰러뜨렸더니 장군까지 되었어요. 거기까지는 스토리가 좋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핍박이 시작되면서 이 다윗이 제대로 된 왕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약 20여 년에 가깝습니다. 그 시간에 대다수의 시간은요, 광야에서 목숨을 위협당하고 쫓기면서 보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누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10수년을 고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놈의 로망 들린 늙은이가 와가지고 괜히 그러는 바람에 내 인생 망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20여 년의 시간을 왕이 되기는커녕 끊임없는 견제와 질투와 시기와 싸움과 위협 속에 살아야만 했다면 여러분과 저 가운데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고난은요, 이처럼 꿈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단련하는 하나님의 계획임과 동시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접어두시고요. 누가복음 접어두시고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4장인가요?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21절. 죄송합니다. 14장 21절 맞습니다. 14장 21절에서 22절. 14장 21절, 22절. 바울과 바나바는 14장 21절에서 22절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막 믿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그때는 그게 뭔지 그냥 그 입장에서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 마음도 중요합니다. 뭐 그거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근데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에 겪었어야만 했던 수많은 일을 그렇게 겪을 줄 알았으면 세례받을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좀 더 고민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좀 더 고민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난은 그렇습니다. 원컨 원치 않건 찾아옵니다. 내가 계획했건 계획하지 않건 와요. 때로는 내 성품 때문에도 고난을 겪죠. 내 죄성 때문에도 고난을 겪습니다. 아무튼 이러건 저러건 삶에 닥친 많은 돌덩이 같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이 됐나? 라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고자 이와 같은 길로 나를 인도하는가라고 보시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킨 게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았어요. 저는 제가 왜 굳이 군인이 되었었는지, 물론 저는 좋아해서 됐다고 생각했지만 잘 알지 못했어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원래 게으르고요. 그리고 편안한 거 좋아하고요. 손 하나 까딱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미쳤지. 왜 6살 같겠어요? 제가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두려고도 생각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적응 못해서 한 2년, 3년을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딴짓하느라고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92명이 졸업했는데 제 성적이 292명 뒤에서 시험 굉장히 빨라요. 딴짓하느라고. 졸업했으니 다행이죠. 그리고 나서도 제가 굳이 왜 거기를 갔어야만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동경에서 선교사로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가보니까 고생스럽더라고요. 음식이 첫 번째는 안 맞고요. 저는 아주 토종적인 사람이라서 스파게티 이런 거 잘 안 먹고요. 햄버거 같은 거 싫어하고요. 소세지도 잘 못 먹었어요, 저는. 소세지 먹으면 구역질 나고 그랬습니다. 치즈 같은 거 먹으면 어머님이 좋다고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데 사주는데 치즈만 먹으면 구역질이 나서 못 먹었어요.
그런 제가 동경에 갔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남들은 일본 음식이 맛있다 어쩐다 그러는데 맛은 무슨,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나갔어요. 주님, 오늘은 제발 제대로 된 밥을 먹게 해주십시오. 사는 것도 상당히 터프했습니다. 지금 가보면 일본이 괜찮아 보여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왜 이렇게 거지 같은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 계세요? 이렇게. 다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일본 사람들이. 춥게 살고, 고생하면서 살고, 대국은 무슨 대국, 경제대국? 지하철만 좋죠. 도쿄도청 건물만 좋죠. 사람도 사는데 정말 너저분하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내가 이런 데서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가난하고, 거지 같고, 지금 좀 사람같이 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잘 안 통해요. 말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고생했어요.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가끔 서울에서 이제 동경에서 행사하면 스태프들이 와요.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한 일주일이 있으면 쓰러져요. 스케줄이 너무 하다니까 와서 체력 좋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오면 일주일만 지나면 막 쓰러져요. 그런 데서 제가 몇 년을 살았으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얻은 게 있어요. 이래서 나를 군인이 되게 하셨구나. 그 정도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그것을 이유를 깨닫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은 다양하시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사실 고생만 한 건 아니고요. 좋은 데로도 많이 다니고 아주 유학생들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더니 한국 생활도 또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저보고 불평쟁이라고 합니다. 그 고생스러움을 극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사실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죠.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특수학교 가고 특수한 집단에서 생활하다가 동경에 선교사로 가서 6년을 있다가 왔으니까 저는 한국 사회 시스템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적응하라고 한 10년을 이리 굴리시고 저리 굴리시고 그것도 다 훈련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치 않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 원치 않는 상황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왜 저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고민하실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제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가? 왜 제 리더는 이런 사람인가? 왜 그렇게 막 붙다가 계속 붙으면 끝나요. 그렇게 계속 그것만 붙으면요, 때려칩니다. 근데 그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기도해 보세요.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는데 꼭 제가 불편한 데 보내주시더라고요. 5장 3절 말씀.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웬만한 어려운 일을 겪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환난이 없었다면,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여러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숙제 때문에. 숙제를 내줘요, 숙제를. 그쵸? 방학도 싫었어요. 방학 숙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학교를 졸업하면 인생이 좋을 줄 알았어요. 숙제가 없어서. 숙제보다 더 힘든 게 많죠. 이제 우리 아들들이 이제 똑같은 겪고 있어요. 돌아보면 그래요. 그 싫은 숙제가 있어서 훈련이 됐고요.
또 싫어하는 일인데 하라고 그러는 상사가 있어서 훈련이 됐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가라 그래서 싫어도 가서 훈련을 하다 보니 단련도 되어졌습니다. 저는 운동도 싫었습니다. 땀 나는 거 정말 귀찮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나와서 농구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보면 참 제정신이 아니다. 왜 굳이 점심시간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그래? 안 그래도 공부하기 힘든데. 서늘한 그늘에 앉아서 저는 책만 보고 사는 배짱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도 구석에 처박혀갖고 숨어갖고 책만 들고 다니면서 소설책만 봤어요. 그런 제가 육사를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뭐 제가 운동 좋아한다고 다들 그러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졸업하고 장교가 돼가지고 생활하면 게을러집니다. 생활이 너무 편해. 남들은 군 생활이 힘들지만 저한테선 군 생활이 너무 쉬워요. 학교보다 다 쉬워요. 학교보다 다 쉽습니다. 수준이 다 떨어져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팬팬 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나른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날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나른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머릿속에 들더라 이거죠. 뭐 때문에요? 그렇게 싫은데 맨날 뛰게 하고 걷게 하고 뺑뺑이도 돌리고 훈련도 시키고 4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누가 안 시키는데 저 혼자 뛰기 시작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네. 습관이 되고 건강을 위해서 뛰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닥치는 고난, 싫은 숙제, 싫은 임무들, 싫은 상황들 저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많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서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드렸을 때 그 기도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깎아나가는 하나님의 훈련의 일부일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며 돌이켜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을 그와 같은 상황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찾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깊어지겠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는요, 제 친구들 중에 저는 참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항상 말이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주로 보면 말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말 없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그런 친구들을 존경했어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속이 깊냐? 말이 없으면 속이 깊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 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좋아하고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내가 말이 없이 속이 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나는 왜 이렇게 깊이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깊어지고 싶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김진수 형제 열심히 웃고 있네. 자,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10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세베대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베드로가 어부했는데 무슨 수로 수천 명이 되는 교회를 세웠겠어요? 유대인들이 바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함부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첫 번째 안 되고요. 두 번째, 죽으라고 노력한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으라고 노력한 것에 곱에 곱을 더했을 거예요. 그렇죠? 깊어진다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되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누군가가 수고해서 쌓아 올린 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게 깊어지는 한 단계인 것이죠. 지난주에 사업을 하는 한 형제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생하고 실패해 보니까 정말 눈꽃만치라도 세상에 성공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됐다고요. 안 그런 사람은 잘 모르죠. 베드로가 그래서 깊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다녔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안 다녀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겉에서만 본 사람은 뭐라고 불렀어요? 맨날 먹기나 하고 마시기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예수님의 깊이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위선자처럼 보였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들 눈으로 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는 좀 더 거룩한 척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척을 안 하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죄인들하고도 어울리질 않나? 가서 먹지를 않나? 가서 마시지를 않나? 이야, 전 분명히 가짜가 틀림이 없어. 같이 안 있었으니 모르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요, 깊어지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라고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신께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을 기도를 하셨지만 베드로가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굳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영적으로 깊어지는 길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적 있나요? 딱 한 번 있죠. 변화산에 가서 며칠 있었어요? 1박 2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깊어지려면 심산유곡에 들어가갖고 벽 보고 앉아서 한 1년은 벽만 보고 앉아 있어야 좀 깊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면 뭐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떠나야 될 것 같고, 그쵸?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만 뭔가 높은 산이라도 올라가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것 같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셨죠. 예수님은 사람들과 동행하며 그 속에서 배우고 느끼는 것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깊어져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가면 말이야, 이런 눈이 있어.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니네가 우주의 시작을 보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주의 창조자요 뭐 어쩌고저쩌고. 예수님은 정작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아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수풀독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더라.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시골에 자라신 분들. 예. 씨 뿌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시골에서 자라면 다 봅니다. 그렇죠? 저도 본 적 있어요. 시골에서 안 자랐지만 삼촌댁을 방문해서 5월달이 되면은 뭐 하나요? 모 심잖아요. 그렇죠? 콩이 그냥 나는 게 아니니까 콩도 심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밭에 씨를 뿌리죠. 그래서 밭에 씨를 뿌리는 거 보고 심오한 것을 깨달은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깨달음은 있어요. 시골에 살면 가난해지는구나.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다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그 시골에서 살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진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깊어지는 게 꼭 책을 많이 읽어야 되나요? 능력이 부족해서 머리가 나빠서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사람에 비유하신 것이나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진주 상인에 비유하신 것이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정말 뜻이 어려워서 깨닫기 어려운 그 스토리가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라서 깨닫지 못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제자들이 일상에서 보고 스치고 지나갔던 것 속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끌어내셨을 때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만큼 배운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깊이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깊어지려고 애쓴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깊은 척한다고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입 다물고 살아봤거든요.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생긴 대로 말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딱 맞죠, 딱. 제가 설교를 짧게 하고 내려가면 어떤 사람은 준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안 그래요? 가끔은 저도 굉장히 그 묵시적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내려가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오늘의 여러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더 깊이 있게 찾아서 더 깊은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은요, 때로는 두렵지만 잘 생각해보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요즘 우주 개척도 엄청 많이 돼가지고, 그렇죠? 우주 탐사. 멀리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탐사를 합니다. 우주 탐사가 그 깊은 곳으로 가는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심해 탐사예요. 바다가 깊게는 10km까지 내려가니까 거기까지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레스트까지는 다 가봤는데 아무나 가는데요. 깊은 심해에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는 곳이 지구상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심해 탐사를 위해서 엄청난 심혈을 기울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그만큼의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 심해를 탐사할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지구상에 어떤 누구도 가보지 않은 땅을 내가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게 얼마나 신이 나고 즐겁고 재미있고 자랑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 125절에는 피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주의 법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나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성경 말씀은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길가에 나가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깊게 내려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어져서 원래의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자로 오래 산다고 성품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개팍해지기 쉬워서 곱절의 노력과 심사숙고와 고민과 통찰력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쁜 습성을 이길 방법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평온하고 평화롭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지 않아도 대단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삶을 그렇게 이어오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죠.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대다수 또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그렇죠? 깊어지기 위해 굳이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다. 엉뚱한 데 가서 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가는 동안 가슴을 열고 생각도 열고 귀도 여는 거예요. 함께.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요. 주변의 조그마한 일에 눈을 돌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들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우리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깊어지면 그 깊어진 그릇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시게 되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보단 깊어지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